자, 오늘은 영을 분별하라. 따라해봐.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 자, 첫 번째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의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여러분 이 나무에 꽃을 피운 것 보면 이것은 난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난초 중에서도 이것은 서양난이다.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꽃을 보고도 알고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가 뭐냐? 그 사람의 이 학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연봉이라든지 그 사람의 직장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문이라든지 그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용모를 보고 사람은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을 봐야 돼요. 속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열매로서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의 종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종이 중요하냐? 주의 종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세상을 가르치면 잘못된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면 공산주의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무슨 꼴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양이 여러분 살이 찌기도 하고 파리에서 말라 죽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데 오늘 이 성경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은 이단들을 얘기합니다.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달리 이끌다. 겉은 비슷한데 속이 다르다. 이단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취급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해요. 여호와 증인의 저희 사촌 형님 가정도 여호와 증인에 빠졌어요. 이래가지고 아버지 그 생일 때도 와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절을 안 합니다. 아주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 부인 때문에 그 형님도 그 여호와 증인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결혼을 하면 아주 평생을 망쳐버려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망쳐버리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선지자를 잘 만나야 돼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시대 3년째 선연보 목사님의 얘기에 의하면 만개 교회가 문을 닫고 15,000명 이 150만 명이 성도들이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만개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어디로 갔을까? 이 만개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목회를 안 하고 손 털고 지금 사회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구원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가 목회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있겠냐. 아주 위험스러운 상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 덮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바르게 서 있겠냐는 거죠. 검증해 봐야죠.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겉은 아주 그럴싸한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일이는요, 양을 잡아먹는 이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익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분별합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어떻게 잡느냐? 로마서 8장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영적인 분별력은 뭐냐? 생명이 있느냐? 이게 자라나고 생명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뭐냐?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을 마이너스 시키는 것은 마귀다 이 말이죠.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소식을 듣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마귀다 이 말이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이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마지막 때 구원받으려고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나오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이 젖붙이는 것도요, 나무의 수종이 맞아야 젖이 붙여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배나무나 감나무 이 젖붙임을 내가 실습을 해봤는데 그게 수종이 맞아야 되더라고요. 안 맞은 것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무 줄기를 탁 잘라가지고 그 수간부, 물감, 체간부, 이게 영양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프루스만. 그 부분을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딱 젖을 붙여놓고 그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묶고 그 초를 떨어뜨려 놓고 이러면요, 그 젖이 붙어요. 근데 안 맞을 경우는 안 붙어요. 수종이 틀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열매는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이 씨하고 박 씨가 만약에 결혼한다고 그 조상들을 꼭 봤어요. 가문을 봤다 이 말이죠. 이게 중매 결혼에서 가문을 보는 것은요, 아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과학적인 겁니다. 종자가 여러분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은 수학적인 머리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 어느 사람은 언어적인 뇌가 발달되어 있는 가문이 있고 다 틀립니다. 이 도둑놈 가정에서는 도둑놈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까? 아닙니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요, 큰 대환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도 뭐요? 환란이지.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보다 더 큰 환란이 앞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스럽잖아 지금. 이때는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뭐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말합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진 이 거짓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선거할 때도 분별력을 가지고 말만 잘해가지고는 되지 않아. 그 사람을 봐서도 안 돼. 뭘 봐야 되냐? 그 당을 봐야 돼. 대통령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당론이라고 있어요. 당론. 이 당론과 국무회의의 그 의견에 의해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만 하는 거예요. 혼자 못합니다. 옛날에 임금들도 보면 전하 아니되옵나이다 이러잖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선거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5년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당에게 맡길 것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 어떤 당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고 여러분이 한 표 한 표를 잘 선택해서 찍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이 정치적인 메시아와 종교적인 주의 종들과의 연합이 일어난다. 연합이 일어나 결탁을 한다는 거죠. 이래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증거물을 보고 판별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판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4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은 바로 뭐냐? 이 사탄 마귀도 여러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천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을 보면 천사 같다. 여러분에게 너무 잘해준다든지 그냥 친절하다든지 대가 없이 뭘 준다든지 이럴 경우는요 거의 다가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미혹하는 시대 아주 혼미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분별의 은사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9가지 은사 가운데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가 첫 번째입니다. 영분별의 은사. 그러니까 이 영을 분별해야만이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생각인가 사탄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항상 그걸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이 떠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떠오르면 아 이것이 내 생각인가 마귀의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이걸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여러분 빨리빨리 하는 것은 아주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빨리빨리 하면 안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까? 7바퀴 1회 동안 돌고 마지막에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부러진 거야. 그건 뭐냐? 그만큼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요,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조급함을 주고 그냥 빨리빨리 뭘 푸싱하면요, 그건 바로 반드시 마귀가 들어오죠. 마귀는 여러분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만듭니다. 빨리빨리. 그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여유롭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난해 구절이라고 해요. 난해 구절.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구절이다 이 말이죠. 그 난해 구절. 이것을요 말 안 해 대부분. 근데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니 주여 주여를 해야지 천국 가지. 왜 주여 주여를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몇 가지 얘기 안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것은요 천국 가는 얘기를요 별로 안 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직분을 얘기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전도사, 선교사로서, 신부로서 이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행하는 것은 말이죠. 귀신이 여러분요 예수 이름으로 안 하면 안 나가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 쫓아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권능이라고 했어요. 그 실적을 말하죠. 실적이 많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기먹으로 듣게 하고 눈먼 장애를 눈뜨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요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 내가 옛날 그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나간 일을 간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었는데 장경동 목사가 그 예를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주여 주여 우리가 곧장 나가서 일하고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놈 잘하였도다. 적은 일에 충성하신 내게 큰 것을 맡긴 내 주인의 주를 보면 참여할지어다. 천국 갔겠어 못 가지? 천국 갔겠지. 근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여 주여. 이 사람도 주여 주여 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 심지 않는데 거두 해치지 않는데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장사 안 하고 야단 맞을까봐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었다. 갖다 주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야단 맞고 어두운 곳에 내 던져버리라. 심판받아. 지옥 가게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요 똑같이 주여 주여 했어요. 주여 주여 천국 가는데 두 사람은 주여 주여 해가지고 천국 갔죠. 한 사람은 주여 주여 했지만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33.3%, 30% 이상.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열 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열 처녀가 신랑이 오는 혼인잔치에 초대받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시고 신랑이다.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좀 빌려달라. 안 빌려줍니다. 근데 신랑이 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기름을 구해가지고 불을 밝히고 오니까 문이 닫혔어요.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시오. 문 안 열어줬어요. 주여 주여 했지만 구원받지를 못한 거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5처녀와 5처녀는 50%잖아. 50%의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느냐? 천만의 말씀이 됩니다. 주여 주여 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주여 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주여 주여 했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요 130년 동안 크게 성장하고 부흥됐죠. 그런데 코로나 3년째 태풍을 맞으니까 이 한 방의 작은 환란에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150만 명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요 200만 명이 또 가난한 신자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신자. 그렇다고 보면 이 조그마한 시험에도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앞으로 큰 대환란이 남아있는데 그때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될까?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될까? 심히 걱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문을 품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멘. 자, 세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는 순복음교회는 또 주여 삼창을 하잖아. 주여 주여 주여. 들으소서 임하소서 역사소서 이 말이거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른 교단이 순복음교회거든. 원래 주여 삼창은 없었어요. 근데 이 순복음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다 퍼졌네 아주. 다 주여 일청, 주여 삼창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자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약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여 주여 해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요, 주여 주여 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처형시켜 죽여버립니다. 그때는 주여 주여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오늘날 시대는 이 평화스러운 시대, 교회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아주 여러분은 주여를 부르든 삼창을 부르짖든 찬송을 하든 성경을 외치든 누가 여러분을요 핍박하지 않잖아. 그게 차이가 나. 그게 주여 주여 하지만 그게 차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갱이들이 이제 공산당이 다 남한에 장악해가지고 총을 가지고 여러분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하고 총을 갖다 대면 여러분 그때 주여 주여 할 수 있겠어요? 나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집사 아닙니다.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남으려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귀중한 이름이 여러분요 오늘날 함부로 불러지고 의미 없이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직임과 사역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기 전날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받아 죽는 것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젊은 33살 된 예수님이 빨개 벗고 그냥 옆구리에 창을 받고 손과 발에 못이 찔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죽는 것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사람이 없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을요 쫓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임과 사역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듣고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적용이야, 적용. 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안테나를 꽂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3만 명이다. 그러면 지금은 움직여야 될 때냐, 가만히 있어야 될 때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총알이 빗발칠 때는요, 머리를 숙여야 돼. 총알이 날아갈 때는요, 머리를 숙여야 돼. 총알을 피하고 봐야지, 일단.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요, 선거 전까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선거 전까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멘? 조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뭡니까? 이 지층 가운데 암반석, 돌덩어리로 지층이 되어 있는 데까지 깊이 땅을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야 집이 안 흔들린다는 거죠. 지진이 나면 안 흔들린다. 근데 집이 모래 위에다 지었다. 모래는 돌은 돌이지만 작은 모래, 작은 돌이잖아. 작은 돌이 모래야, 여러분. 그 작은 돌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빠져버려. 강주에 여러분, 그 모 기업이 대기업인데도 아파트 부실 공사로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랬죠. 그건 뭐 기초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무너져가지고 더 골치 아파요. 무너질 바에는 싹 무너져 버려야지. 그러니까 이 겨울에 짓는 아파트나 빌딩들은요, 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이게 굳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부실 공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빨리는 안 좋은 거예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깨달아야죠. 코로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온다. 그 두려움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무찔러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찔러버려. 아멘. 두려움을 무찔러. 이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은요, 성경 말씀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흔들리지를 말아야 돼요. 별일이 있어도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물가가 오른다고 하니까 쌀도 사고 양식을 준비해놔야 되지 않나. 불안하다 이거야. 불안하다. 물가가 오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이 바른 거요, 염려 안 하는 것이 바른 거요. 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분별력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면 영을 분별하라.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은요, 크게 이 원수마귀와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대부분 인간은요, 자기 생각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카톡에다가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좀 해석 좀 해주세요. 해석 좀 해주려고 카톡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해 줬는데 대부분요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 아멘? 이게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 자기 생각을요 깨뜨려 버려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분별할 때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이 생명과 평안을요 깊이 생각해요. 항상 적용을 해야 돼요. 생명이 없고 불안하다 그러면요 그 마귀가 준 생각.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소용없어요. 자기 부인이고 자기 자식일지라도 여러분에게다 자꾸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면요 그 마귀 새끼입니다.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